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자인 안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고 제가 상당한 도전을 받았고 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된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앤서니의 기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안소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변화라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세계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신부님은 깨닫고 그의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을 벗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걸어간다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도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의 삶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든 여러 요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바로 이것이 자신의 주인을 삼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 삼았던 이 재물로 인하여서 그는 누려야 할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그의 삶의 옛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에는 게임을 많이 하고 또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게임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옛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상담을 할 때에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혈기, 분노를 다스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분노를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악한 말을 이야기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내 성향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제가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제 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담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하나 피워 물면 잠시나마 이 마음이 편안해지니 제가 어떻게 이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은 했으나 그것을 삶 속에서 옮겨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 것을 여러 상담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 옛사람,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이 옛사람의 습관들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려는 어떤 사람들은 동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청산하고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이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세상으로 떠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묶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삶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많은 기쁨을 주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세상의 허망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샘은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이 필요해서 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샘을 찾았는데 그 샘을 보니 물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갈급함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이 없는 샘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허망함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물이 없는 샘과 같이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그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비춰지는 강한 햇빛이 비춰지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지만 폭풍이 밀려와서 그 안개를 밀어버리면 안개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물이 없는 샘과 같이 허망한 것이고
폭풍 앞에 햇빛 앞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찮은 일들과 열매 없는 일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빈 공허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허망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그 마음들이 단단해져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더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나의 왕이요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방문할 때에 여러분 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모니터가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확인을 하지요.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택배기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는 사람이 방문해서 김집사 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나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초대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무거나 다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 거짓된 생각과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들, 내 안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혈기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과거의 옛 사람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길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가득 찬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